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6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에서 16절 사이에 주의 사랑과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눈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인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며 왜 내 안에 거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내용을 9절에서부터 좀 더 깊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라.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을 하면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돌부처에게서 사랑을 느끼겠어요? 나무로 빚어진 우상에게서 사랑을 느끼겠느냐고. 근데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 속에 무엇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성립되냐면은,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해석을 10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까닭에 관하여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예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지켜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새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뭐였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뭘 주느냐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선포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사람에게 모순성이 있고 사람의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양심에 이미 죽은 행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계명이 인간에게 선포되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을 어떤 분이 오랫동안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길래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보내셨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은 제가 정직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굉장히 모순성 있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정직성에다가 내 의를 세우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릇됐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형평과 사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지하철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2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지구대에서 그것이 해가지고 파출소로 분실물 처리되는 것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파출소 소장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 잠적했다가 이제는 잡히게 됐죠. 그래가지고 면직 처리가 되어지고 앞으로 징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파출소장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자기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을 펴보세요. 잠언 16장. 잠언 16장을 펴시면은 여러분과 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여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해요? 심령을 감찰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깨끗한 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21장 2절을 또 가보세요.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뒤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마저 읽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해요? 그게 잘 안 넘어가지나 봐.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해요? 심령을 감찰, 마음을 감찰. 전부 다 자기 보기에 깨끗한 것이고 자기 보기에 정직한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마음을 다하지도 못해요. 예. 뜻을 다하지도 못해요. 성품도 다하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목숨은 더 다하지도 못해요.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늘 부족해요. 아버지의 계명이 선포된다는 말은 모세 율법에서 선포한 모든 계명과 그다음에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내용 속에 거하게 되면 인간은 무엇으로 발생되느냐면은 인간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 인간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 정직한 것을 자기는 살아왔다라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해. 네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봉사를 했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다 감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께서 다 지키셨다. 이렇게.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계명을 믿어라지. 지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 그러면 이와 같은 글을 쓴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복음이 박해 시대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예, 요한에 의하여 사도에서 쓰여진 글인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정의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써요. 그리고 주의 성만찬 때 주의 품 안에 안겨서 먹던 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는 언제나 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 열등감이 있어요. 저것은 뭘 어떻게 많이 꼰질렀길래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품 안에 안겨서 저렇게 성만찬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응? 그래 이게 지금 성만찬 때 되어졌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만찬 때 되어진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부터 씻기고 난 다음부터 이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성만찬 때에 그처럼 많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줄은 이제 몰랐었죠.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 사랑하시는 자, 주의 품에 안겨서 성만찬을 먹었었던 자, 그 자기 자신 얘기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흑수저로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게 지금 편집성 성격 장애가 그 어머니로부터 있고 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있고 그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전자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형까지도 그렇게 야고보한테까지도 임하여 가지고 결코 한다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내려가지고 저 불순종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의 깊은 것이 이게 지금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도 요한의 이 두뇌는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흑수저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병이 너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걸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신약 성경은요 그런 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네 아비의 죄악이 자식이 3, 4대까지 이르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요한에 관해서 이게 딱 비춰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 관해서 딱 비춰 나타나고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에 관해서 이와 같이 딱 비춰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사고 방식과 사도 요한의 이 정신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흑수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 집안이 뭐 나름대로는 그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사정이 나았어요. 집안 형편과 사정이. 예.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 그 남편이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뱃일을 하고 두 자식들과 뱃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어머니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자기의 이 멘탈하고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이상향하고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상향하고 맞은 것 같다. 이쪽으로 굴러간 거예요. 굴러가니까 야 이리 와봐 하더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근데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게 모여 있는 그런 거 가운데 불러내 가지고 너네들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그 뭐 요한과 야고보가 애들도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 시대 같은 베드로가 좀 연배는 더 있겠지만은 어떤 요한과 야고보가 다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들어. 이 엄마 말 잘 들으라는 이것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자식들도 그 엄마의 이 머리의 성향하고 비슷해요. 고기를 그물을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불렀어요.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이제 예수님이 부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막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기우면서도 내가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미루어 볼 때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나와봐요. 여기 나왔어요. 나와요. 너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장래에 관해서 내가 효부를 볼 거다. 효부를 그냥 너네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예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마보이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갔더니 주여 제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 성격의 여자인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해야 하는 거야? 주님이 보시던 이미 다 감을 잡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네가 원하느냐.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이 지 입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여기 저희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른 제자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나름대로는 굉장한 채로 있어요. 거기에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다 바깥에서 얘기하는데 안 들리겠느냐 말이에요. 뭐 방음벽이 설치됐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니 따로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있는 제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여자 무섭다. 뭐라 하냐면 명하시죠. 야, 이런 멘탈을 가진 여자예요. 예? 야, 이 멘탈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할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성모 마리아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직위와 위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사역이 완전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발언을 하잖아요. 여자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라는 건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시켜가지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만들어내라 어째라 저째라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이게 여자의 정이 그 속에서 잠시 동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들. 이분은 나실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마리아는 태 속에서부터 새겨지게 만들었잖아요. 여인이 태 속에서부터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깊숙하게 새겨지는가를 알아야 해요. 예. 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출생하기 전에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야. 응?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운다는 의미를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쌍둥이를 또 가져보지 않았으면 또 모를 것이고 또 하나라 할지라도 뭐 뱃속에서 막 놀고 있다 막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쌍태가 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데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싸우는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어쩌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둘째인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평생 까먹을 수가 없죠. 예. 야, 이 하나님께서 쌍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까먹죠. 예. 안 까먹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결국은 뭐 어떻게 된 사건든 여러분이 이미 아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성모 마리아가 아이가 잉태될 때 나실 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혈육의 정이 확 나와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까먹어버려요. 까먹어가지고 저기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딱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여자여 딱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상태 속에서는 때에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모르겠느냐 이 말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더 클 텐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게 지금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성질이 급했어요. 성질이 급한 건 아버지 세베대가 성질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이게 번개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딱 붙여줬다. 무슨 소리야?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번개불에 콩볶아 먹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내려 가지고 여기 지혜비야. 그다음에 또 그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애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살라버리시죠.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아니면 내 두뇌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진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베드로는 자부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가장 표적은 무리를 걸은 것은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움츠러들고 있을 때 유령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정확했잖아요.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그럼 요한과 야고보보다 훨씬 낫잖아. 요한과 야고보는 지그들이 명령해가지고 불 내리겠다고 하는 녀석들이고 베드로는 주시었던 나를 명하시면은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앞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막 분이 난 거예요. 막 뭐 제자들이, 나는 제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분내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좌편과 우편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좌편과 우편을 구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 땅에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현실에 뿌리 박힌 것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현실에 뿌리 박힌 것이 없기 때문에 벌써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중소도시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저 농촌에서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한 분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언하는 목사님 통화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앞으로 그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이게 제대로 말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온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가면서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여보, 그 일하러 나가야지. 내가 왜 일을 하러?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일을 하러 나가? 또라이죠. 그 말을 전달해주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허황 뛴 것이고 때도 분별을 못하고 그런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한테 일하러 가는데 당신 왜 어디 갔다 오길래 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년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세계적인 여종이 됐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때인지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인지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때인지 구분을 못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이 머리가 이런 것인데, 이 요한과 야고보를 둘 다 만약에 사역 속에 동참을 시키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형 야고보는 순교자 첫 번째 순교의 칼날에 죽게 됐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만 남았잖아요. 요한만 남았는데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것이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녔는데 앞으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가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저것이 그냥 언제든지 예수님 품 안에서 성만찬을 먹기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직접 말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지도 무섭고 묻기도, 그러니까는 요한한테 좀 여쭤봐. 그랬더니 요한이 품에 누운 채로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품에 누운 채로 주여 누가 팔 것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는 이게 거리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네. 죽는 데까지 가기로 결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보기까지 결심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성경 속에 그건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품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저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렇게 해도
그런데 저놈은 고백도 않고 저 뭐 하늘에서 불 내리는 놈이고 불살라버리자고 하는 그런 놈인데 왜 예수님이 품 안에 있냐.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정확하게 몇 번을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도대체가 이 큰 사랑은 무엇이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충격이에요. 또 하나의 충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이 땅에 남겨둔다라는 것은 저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해석이 붙습니다. 뭐라 하느냐면 그 뜻은 사도 요한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데? 순교 직전인데 순교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90년대쯤에서 쓰여졌다면은 요한계시록은 95년도에 그것이 대충 대략 쓰여졌을 것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90년도까지 사도 요한이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같이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역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무려 한 30여 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 지각의 훈련과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을 사용해요.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지금 어디서 이것이 전달된 메시지냐면은 예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했었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이와 같은 강론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성만찬 때 그랬었더라. 이것은 있었었지만은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그 사도 요한에게 이것처럼 맡겼다는 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커다란 지각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과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한 대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을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럴 만한 인간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신 것 같은 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애정하고 달라요. 인간의 애정은 혈육의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애정 속에 이
이게 왜 혈육의 종으로 바뀌었냐면 인간은 모성애를 주고 부성애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저장 창고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모성애가 들어와가지고 모성애 속에서 탐욕이 들어온 상태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성애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식을 키워요. 자기 욕망대로 자식을 키워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다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그 아이가 내 기대에 어긋나잖아요. 어긋난 순간에 증오로 확 바뀝니다. 그게 혈육의 정. 그게 이제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죽여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짐승은요, 이 모성애라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짐승은 그래가지고 이걸 자식을 맹수라 할지라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사자라 할지라도 호랑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또 훈련을 또 시킵니다. 네, 그 모성애 속에 이걸 다 담아놓은 것이고 본능 속이나 이걸 다 담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인간은 모성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혜와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이 이 두뇌 속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는 탐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또한 애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나도 다른 저 조그만한 저기에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3일의 휴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참 그 3일간을 죽었던 어머니가 저승사자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내서 살아있는 딸한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그 딸은 UCLA 대학의 교수 요원이었었어요. 교수 요원인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의 삶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살았었던 곳에 가서 엄마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주 시골집에서 백반집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 백반집을 운영하는 것에 이 도대체가 UCLA 대학의 교수 요원이 거기 와가지고 백반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대로. 예.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저승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랬었구나 그러면은 그 옆에서 미친년. 내가 너한테 말할 때는 너 그 말도 안 듣더라 이년아. 그랬더니 이제 안 들리죠.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자기의 고가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가 점수가 있어서 당신은 여기에 3일간 휴가를 주더라도 당신은 결단코 터치가 안 됩니다. 뭐 산 사람하고 터치가 안 되고 그냥 지나치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시간도 어기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틀 동안을 계속해서 옆에서 있으면서 엄마가 이랬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치면 내가 너한테 있었을 때는 말도 안 듣더니 이년아 이제서 알겠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딸은 이제 혼자서 막 그러는 거죠. 그 백반도 만들어서 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줬던 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또 옆에 이 미친년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냥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너를 갖다 길렀다 이년아.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는 싫은 거예요. 엄마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도 싫고, 그런 인생 자체가 싫고 뭐하러 그걸 한다냐? 남의 집에서 뭐하러 산다냐? 막 그런 것도 막 다 싫은 거예요. 예. 그런 거 가운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이제 미국 대학에 교수위원까지 되어 있다가 잠시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그랬을 때 무슨 사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 그 엄마가 규칙을 깨트려가지고 야 이년아 그랬는데 터치가 된 거예요. 영화에서 그래요. 터치가 돼가지고 야 이년아 팍뭘 걷어찼는데 진짜 걷어차진 거야. 그건 걷어차지가 않죠. 터치가 안 되는 죽은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저승사가 나와가지고 규칙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래도 하룻밤만 더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는데 그 저승사자한테 뭘 요구하느냐면 웃겨요. 웃긴 작품이지만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가 싶어. 하룻밤만 마지막 밤만 내 딸하고 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기회를 깨트리면은 그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터치할 수 있도록. 터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만져진다 이 말이에요. 엄마 죽은 엄마가 만져지고 이렇게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대신에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딸한테서도 삭제가 됩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인연이 있을 텐데 그 기억이 전체 삭제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만져지는 거예요. 죽은 엄마가 만져져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는 없어진 거죠. 예. 그런데 그 딸은 또 그 엄마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다 치유가 되어졌는지 삭제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엄마한테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이제 교수로 이제 가게 되는 영화의 장면이 있어요. 예? 참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물어보면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서 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하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면 16절 말씀에 보세요.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와 천국을 침노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정직함에다가 여러분을 세워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 여러분의 깨끗함에다가 여러분을 세워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깨끗함의 한도 내에 여러분은 속박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내 정직함도 아니고 내 깨끗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생애 속에 그렇게 빚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수고에 복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 모았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야,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어떤 남자가 산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면 세상에 세신사 있죠. 때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믿을 때 300원씩 받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때를 믿으면 300원. 그래가지고 10수년간을 모았어요. 3억을 벌었어요. 3억을 벌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 냄새를 맡는지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야, 여기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운수 사업을 하게 되면 네 돈을 얼마든지 더 해줄 수가 있는데 너 돈이 있냐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그 자기 친구가 때밀이 하는 걸 모르겠어요? 알았는데 돈이 있어 없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게 잘 되는 거야.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3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이놈이. 이 충격이 얼마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10억 있는데 3억 했다 그러면 그래 나쁜 놈의 새끼 3억 쳐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7억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의 20년 세월 동안 300원이야. 어? 한 사람 때를 벗기면 300원인데 이 300원씩 해가지고 3억을 모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온갖 병이 막 다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있으니까 더러운 인간들 안 만나고 보여지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예? 그 속에서 자연이 내어주는 것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신선한 공기에다가 환경에다 뭐 이렇게 내어주고 그 속에서 또 뭐 채취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내용을 보고 참 허무하다.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수고하는 대로 네가 먹을 것이며 내 수고에 복을 내려야만이 그 수고한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복이라는 의미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서 살아야 해요. 정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 때문에 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야,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두뇌를 제대로 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몸의 강건함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로 하여금 네 안에 거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 고민이 뭐냐? 너 불안이 뭐냐? 너 염려가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네 안에 들어가게 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는데요? 네 고민 속에 들어오도록 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원에 그게 아니.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자백하고 고백을 하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을 안 지키면은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든지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멘탈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짊어지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채로 살다가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영혼에 닻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자백을 하고 말을 해야 해요. 주님, 제 고민이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야, 나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은 나는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야, 나는 어떤 사람의 차가 내 옆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주님께 얘기를 해요. 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서 연락이 되는지 거기에 차가 비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차가 옆에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누가 맞춰? 그래서 딱 거기 예? 놀라운 일이야. 아이 목사님 그 우연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살아. 일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러면 너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네 엄마 아빠 만난 것도 우연이고 네 엄마 아빠가 너를 만드는 것도 우연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우연 속에 살아라. 예. 주님께서는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그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게 내 팔자가 아닐까? 이게 내 운명이 아닐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그냥 운명일지도 몰라.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 하고 강건하게 한다. 예?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셨사옴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 미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